세상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알게 된다면 참 그것을 한 사람은 참 부끄럽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을 잘못 믿고 확신한 것도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한국의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에서도 신천지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픈데 이 사람은 자신을 이끌어서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주장합니다. 참 구세주가 아닌데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젊을 때부터 이단에 빠져서 신봉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신천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교주였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봉했던 이단을 좀 가꾸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평생 믿고 살았던 이 사람들 참 부끄러웠던 것을 믿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시바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시바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시바가 어떤 지역에 내려왔는데 그곳은 시바가 내려온 영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으면 구원을 받기가 더 쉽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마지막 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도 자신이 믿었던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 생각에 이게 납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살아나서 구세주 됐다.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으니까 참 부끄러운 것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니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면서 배척하고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또 모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우리들 통해서 참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모욕을 당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왜 자랑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며 또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죄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있어서 법정에 서서 재판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로컬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밖에 했는데 벌써 10번 이상을 전과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법을 어겼다 해봤자 교통규칙밖에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면 참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죄가 있어서 법정에 서서 판사로부터 죄가 있다면서 몇 년 후 구형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판사가 저희들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해준다면 참 오늘 이 본문과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세상에서는 이런 법정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법규를 잘 지켜서 참 죄가 없는 건 사랑하지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될 그런 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 다 죄가 있다. 그런 판결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해주시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맞게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것만을 전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치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복음은 빼버리고 다른 것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도 참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세상의 지혜에 맡겨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가 믿는 것이 참 허황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한 명 한 명씩 출마표를 던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허경영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분을 볼 때마다 대선 때마다 나오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한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지나치게 좀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신이 이 세상의 구세주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나 허경영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미쳤구나. 저 엉터리 같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 어떡할까요? 맞는 말일까요? 정말 이 세상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맞아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그 놀라운 게도 이 사람의 주장을 믿고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후원하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저희들 알고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자신의 주장대로 실제로 하셨던 분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주장하지만 이 엉터리 사람은 자신의 주장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대적 사역을 통해서 죄 없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이 모두 허황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 줬다, 나만 따르라, 한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왜 다 허황됩니까? 말한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저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합니까? 불교 종교를 한다면 저희들은 다 일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장대로 저희들이 죄에 짓지 않고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면 다 일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장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들에게 헌신하면 구원해 준다 하지만 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주장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상, 가르침,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허황된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을 따라가면 결코 어리석지 않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들 이러면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죄인은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배척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읽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보고서 아무런 죄가 없다 선포하는 것,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다 말씀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판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다 말하고 없는 사람은 죄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물며 인간에 있는 판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수만 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없다 이렇게 판결하면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사람을 향해서 죄 없다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낯선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따라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다면서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쫓았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당신의 아들 보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는 거 우리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믿는 자면 누구든지
이 선물을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큰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 선물을 줄 때 어떤 조건을 높게 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최소한 십계명이라도 지켜야 되고 또한 최소한 선하게 살겠다. 이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다짐해야 되지. 이런 선물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힘들게 만든 거, 해놓은 거, 손만 내민다고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도 손만 내밀면 주시지 않을 거다. 어떤 노력, 어떤 공로, 그것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도 자동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도 등달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잘했기 때문에 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한 것 그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행을 보고서 구원을 주시겠다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그런 보상을 해서 하나님부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도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선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 구원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이와 같은 제사하는 일을 하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죄 없다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이지만 사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없이 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복음을 자신도 받으려고 또한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까? 저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저들도 믿고 또한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저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의지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일 저희들이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저들 믿지 않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 중 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교회 나가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있겠습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저들이 답답한 면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분들은 이 믿음 생활 얼마나 노력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믿음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 중에는 왕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일한 분도 있고 열심히 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압니다. 교회 나와서 시험 들고 또한 믿는 분들을 보니까 좀 시험되어서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주님을 힘써 믿지 아니하여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 저희들도 이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이유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사는 이유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분만 구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 이 믿음 생활 저들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믿음의 분들 보면 참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생명의 삶에 나오는 어떤 분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분도 믿음 분이었는데 그분이 결혼 생활하고 새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불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은 뇌종양이 걸리고 남편은 사고 나서 식물인간이 되고 첫째 아들은 사고로 나서 죽고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고 막내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 때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또한 주님을 믿는 회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 일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저씨들이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거의 성도가 오지 않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지나도 성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정에는 밖에서 거린들을 상대해서 개척을, 사역을 해서 많은 거린들을 도왔는데 주일날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주일날 결핵 환자 한 명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목사님 네 분이 정성껏 이 환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결핵 환자가 그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도가 유명한 일본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지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겨우 한 명 성도를 붙들면서 목회를 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참 자신의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들도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텐데 그 설 때 하나님부터 아무 죄 없다, 너는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시는 그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고 산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생활, 참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고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이 선물, 저희들 받기 위해서 저희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어렵다 하심을 주신다 하시는데 이 복음 저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렵다 하심이 이루어진 것 저들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지 아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짐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 것을 저들이 늘 감사하며 저들이 믿음에 힘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